네, 반갑습니다. 이제 1월부터 해서 처음 이렇게 부임하게 된 대학부와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현학 목사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조금 저보다 훨씬 잘생기시고 또 탁월한 설교를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조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부담이 되는 것보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숫자 3개를 나열하려고 하는데요. 이 숫자 3개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19입니다. 19. 두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25입니다. 19, 14, 25. 혹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네, 힌트를 드리면은 이 숫자를 차례대로 이렇게 포항, 서울, 대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포항에서 19년, 그리고 서울에서 14년, 그리고 대전에서 25년 아니겠죠, 그렇죠? 네, 25일을 이제 막 지내고 있는 저의 평생을 요약한 숫자가 바로 19, 14, 25였습니다. 지내온 시간의 단위가 앞에는 년 단위였잖아요. 근데 이제 일 단위로 바뀌면서 사실 되게 낯설고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제가 입은 이 목사의 옷이 좀 어색하다고 느껴질 때도 아직도 있기도 하고요. 좀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 엄청 떨리고 좀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언제까지고 낯설고 어색하고 긴장된 상태로만 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낯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밥 약속을 잡으려고 대단히 애를 쓰는데요. 저는 설익은 밥이 익은 밥이 되는 것처럼 이 낯선 사람이 낯익은 사람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밥을 먹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밥과 낯은 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가 식사 한번 하시죠 하면은 진짜 관계를 맺고 싶다, 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에게 자기를 알려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니까 먹는 걸 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식사를 하려고 이제 같이 모였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저는 사실 메뉴가 늘 걱정됩니다. 무엇을 먹을지가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근데 좀 친한 친구들과 식사를 하게 될 땐 그래도 좀 나아요.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이 친구가 뭘 싫어하는지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낯선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못 먹는지 이런 선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밥을 먹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낯선 사람이 우리 뭐 먹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거나요? 라고 한다면 저의 마음은 매우 복잡해지겠죠. 이 사람이 아무거나라고 했는데 진짜 아무거나 먹는 것인지 아니면 뭘 좋아하는지 뭘 못 먹는지 치열한 스무고개를 통해서 이 사람과의 식사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낯선 사람의 경우엔 그 정도고 친한 친구가 난 아무거나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 내가 먹는 걸로 가자 하면서 이끌고 갈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아는 만큼 그 영역에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도 자기가 누구인지 자세하게 먼저 알려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기억하시지요?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덤불에서 스스로 있는 자로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멈출 사람으로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빚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주장하고 계시니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좀 탄탄대로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아마 띄워주실 건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 폭정을 멈추라고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자유를 선포하게 할 사람이 왔다라는 것을 듣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시켜서 왔다라고 하니 온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힘입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교회를 원에 다시게 되면 아마 아실 겁니다. 네. 태양신의 아들이 그렇구나, 네, 이제 나가셔서 예배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들에게는 영혼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있지 않으니까 감정의 개념도 없었고, 감정이 없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제의들도 사실은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만신전 어디를 찾아봐도 노예를 위한 신, 노예가 섬기는 신, 노예가 모시는 신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바로의 반응은 익숙하고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노동할 재료들을 줬는데 내보내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너네가 이제 삶이 좀 편해졌구나 라고 하면서 재료도 주지 않고 노동을 더 하라고 오히려 더 각박하게 구는 바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노동이 더 무겁고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로한테 찾아가서 싹싹 빕니다. 5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렇게 호소를 열심히 합니다. 이 호소가 과연 바로에게 먹혔을까요? 노예에게는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게 별 의미 없이 계속해서 폭정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시끄럽고 가서 일이나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이어질 수밖에 없는 폭정이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을 듣고 나오는 길에, 왕궁에서 나오는 길에 이제 아론과 모세가 보입니다. 5장 21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이 어떤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뭔가 모세와 아론을 축복하는 느낌, 여호와께서 너를 감찰하시고 지켜봐 주시길 원하노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축복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시길 원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아마 떠나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후로 모세와 아론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아무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미 마음이 확 상해버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이 상한 상태에서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6월절의 규례는 10번째 재앙에 속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재앙들이 나오게 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좀 기록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기록들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심이 깊어졌다라든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든가 어떠한 반응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앞에 이렇게 마음 상한 상태로 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상황에서 오늘 본문 드디어 이집트에 내려질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규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기록된 6월절의 규례 무엇인가요? 양을 선별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피는 집 입구에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쓴 나물이랑 함께 서서 급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 유월절의 규례였습니다. 이 규례들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유월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 규례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규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처음으로 기록됩니다. 27절과 28절의 내용인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앞에서는 이미 마음밭이 상할 대로 상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열 재앙 이야기를 보면서 좀 마음이 사실 좀 불편했습니다. 늘 어떤 지점이 불편했었냐면 재앙이 있고 그리고 나가겠다라 약속했지만은 다시금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이 늘 완악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내면 될 것을 꼭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완강하게 하시고라는 구절들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 마음이 조금 불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배우기로는 어린 시절에 배우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못 떠났었던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기 때문이다,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그렇게 익숙하게 익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고 완악했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지 못했던 게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문제였으면, 바로의 완악함과 완강함이 문제였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선 다음에 끝나면 됩니다. 이제 내 눈에 가시였던 저 사람들이 눈에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굳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마음이 안 풀려서 또 쫓아가는 겁니다. 왜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를 떠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 바로가 쫓아가게 되는, 열재앙을 겪게 되는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 오셨습니다. 재앙을 일으키고 그리고 재앙을 다시 회수하고 바로와 담대하게 단판을 짓는 이 과정들을 모두 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로와 함께 싸우고 있는 모세의 손과 그리고 아론의 입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살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오늘 유월절 규례의 핵심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백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걔네들 중 일부 제사장들을 내게 보내라, 광야로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모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함께 읽었지만 제가 방금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15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으로서, 바로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마음 상태였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파라오의 종으로 파라오의 통치와 이집트의 문화에 익숙해 있는 상황에서 이집트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익숙하고 좋은 일이었을까요? 마냥 좋은 일이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라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은 아마 좋았을 겁니다. 아, 드디어 내가 노동을 끝내는구나, 나의 힘든 상황이 끝나는구나, 일하는 것 좀 줄어들겠구나,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계속해서 좋은 반응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맛없는 거 쓴 거 먹으면서 얼마 못 가가지고 홍해 가자마자 돌아가고 싶다. 왜 애굽에서 죽게 놔두지, 내가 더 좋은 거 먹고 살게 놔두지 왜 광야까지 끌어내서 우리 죽이려 하느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뱅뱅 돌며 삶을 마감해버립니다. 이럴 줄 알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를 나온 사건은 정말 좋은 일이었을까요? 이 질문엔 사실 우리는 다 스스로 답을 압니다. 당연하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먹고 살 걱정은 안 했을지 몰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루하루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듣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지식과 자유 그리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는 수많은 신들, 그래봐야 하나님 밑이구나, 태양실 아들이라는 바로 그래봐야 하나님 아래구나라는 이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고 난 후에는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버려 두시면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바로의 통치에 있을 때 바로에게 억압되어 있어서 자유가 없었던 사람들을 자유를 주어놨더니 다시금 자유를 한정 짓습니다. 이집트 종살이랑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식은 자유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랑은 자유를 구속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렇게 괴롭힌 사람은 아마 어린애들이 아니고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구속되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보고 아셨기 때문에 내 백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먼저 구속하십니다. 모세의 눈높이에 맞게 자꾸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더라도 끝끝내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의 자유를 율법에 구속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길게 참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잘 지키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성경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에서 유월절을 검색해 보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서 대가 끝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역대기에 따르면은 사무엘까지 이 유월절의 전통이 이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다시금 지키게 되는 이후의 종교 개혁, 이런 왕들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은 우시야 시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호세아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유월절 율법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었던 우시야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의 규례는 이스라엘이 율법적으로 회복하는 시기마다 매번 여지껏 제대로 지키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등장합니다. 그리고 회복을 이야기하는 에스겔서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유월절이 뭔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는 유월절이 익숙하게 우리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있는 이 유월절은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이 유월절의 정신이 온데 간 곳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을 놓고 율법을 아는 지식으로, 율법이 주는 자유로, 율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율법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식은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유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으로 자유를 얻으면 따라오는 자유와 사랑이 다 그릇된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범죄하여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범죄는 저질러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잘못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익히게 되는 그 자유가 된다면 그 자유가 과연 옳은 자유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올바른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것을 배우고 익히는 선에서, 그 지식에서 얻게 되는 자유는 반드시 선을 향해 간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그래도 수요예배 있으니까 꼬박꼬박 나와야지 하며 행동에 얽매이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쓴 거, 맛없는 거 먹으면서 광야에서 40년 뺑뺑뺑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요? 그런 율법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았으면 이제 너희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응답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자리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사랑으로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먼저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배움이란 주제가 참 기가 막힌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내가 원래 배워왔었던,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배워왔던, 세상을 살았던 어떤 지혜들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고 더 익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임을 먼저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배가 되는 우리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수록 내 안에 쌓아놓았던 선입견들 그리고 선지식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날마다 넓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자유함을 입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올가매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업, 관계, 취업, 비전,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어려움들이 크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너진 마음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마음, 사랑하던 마음, 이 땅의 것들의 종노릇하던 모습을 거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려 애쓰고 수고하기로 다짐하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너진 마음이 세워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대덕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